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82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라는 지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할 때 이 종려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이 예루살렘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별 관심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예루살렘에 방문한 많은 순례객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보면 마치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 때문에 들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3일 만세 운동 때 최대 12%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만세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었을까요? 성경만 보면 온 나라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린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심취해 있던 사람들 또는 메시아를 통해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바빴습니다.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대목에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 당시에도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교회에 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약간 이상하게 봅니다. 할 것도 많은데 교회 간다고, 교회 가서 돈까지 낸다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약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어디든지 있는데 찾아가서 마음만 열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자를 치유했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니 궁금해서 구경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번 보기나 하지라는 생각으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참 유별나네. 나귀에 탄 것도 그리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나라를 구할 것 같은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들 호들갑 떠는 것이 참 유별나다.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지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꺼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안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들었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상의 관심은 가지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좋죠. 예수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정작 교회에 나가거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독교에 대해 좀 안다 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정도가 제일 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친 후 며칠 만에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나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나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왕처럼 보였고 정말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여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는 못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역시 사는 것이 바빴습니다. 더불어 생각보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 며칠 만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식어버렸습니다. 교회 생활 한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확 식어버린 사람들, 이 부류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 옆에서 제일 크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교회 생활을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삶은 여전히 힘들고 할 것은 많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이 아니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녀 중에도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호산나를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를 크게 외쳤는데 참 놀랍게도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갑자기 돌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성전에 오실 때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큰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예수님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모함에 설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결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서 자신이 속았다고 안타까운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속았다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대열에 동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관해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때는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에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거나 별로였던지, 교회 또는 교회 지도자의 타락에 의해 크게 실망했던지, 또는 11조나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최고의 기득권층입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가 그냥 싫은 겁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위협하는 존재이니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든 말든 그 안에 진리가 있든 말든 자신들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니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반개신교 세력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공산주의가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반기독교 세력이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인본주의자, 무신론자도 있고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저항음악을 하는 사람들, 영화, 비디오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속에서 반기독교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독선이고 아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위주의적 그 태도가 그냥 싫어서 반기독교를 주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위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 300데나리온 상당의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며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눈물 흘렸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례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위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46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끝까지 머물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늘 주의 곁에 머물며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를 배반하는 시간이 없게 하시고 늘 충성되게 주를 따르게 하소서.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청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는 그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곁에 머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변동 많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을 위하는 삶,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청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